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2000년 전에 인생의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은 후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안 나오는, 우리 성탄절날 나왔던 그 남모 호랑교회 다니던 그분들도 내가 다 찾아가서 교회 오시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남모 호랑교회를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남묘 호랑개교 그분들은 이제 그쪽 신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속아서 예수님께로 안 나오고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했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나눔과 기쁨에 지금 아주 건강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광훈 목사님 호위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보디가드도 할 정도로 키도 크고 키도 나보다 좀 더 큰 것 같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하는 목사님인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중대병원 응급실에 벌써 있는데 한 2달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병에 걸리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사모님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엊그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응급실 이렇게 거쳐서 퇴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퇴원하는 것이 건강이 다 와서 퇴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망이라고 하는 이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 설망이 나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일을 잃어버린다는, 설망이 뇌 기능이 뭐가 이제 마비돼 가지고 무슨 뇌의 어떤 부분이 고장 나 가지고 좀 전에 했던 일을 잊어버린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있으면 그 설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이렇게 퇴원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설망 치료에 더 낫다고 이렇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제 퇴원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더니 또 오후에 문자가 또 왔어요. 여러 소화기, 내과, 외과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각 담당
그 의사마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치료를 받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찍어서 뇌를 찍고 뭐 이렇게 찍어서 판독을 한 다음에 그 퇴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영상을 찍기 전에 뭐 어떤 부위의 의사가 충대병원 그럼 대전에서 최고잖아요. 충남대학교 병원 다음에 뭐 건양대학교 병원, 을지대학교 병원 그리고 이제 쭉 뭐 그 밑에 뭐 저기 가톨릭 병원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충대병원 그러면 이제 이 중천권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고 실력이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입니다. 근데 그 의사가 판독을 했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의학과에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판독하는 의사가 원래는 그 다른 정상적으로는 그 의사가 아니랍니다. 그 영상을 찍고 뭐 그 담당 의사가 아닌데 그 사람이래 보더니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니 팔과 다리에 피가 떡이 돼가지고 뇌에까지도 이 피가 떡이 이렇게 된 상태라 내일 아침에 수술해야 되니까 그 움직이지 말라고 이 피떡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큰일 난다. 그렇게 갑자기 진단을 받아서 이제 퇴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뭐라 그랬냐면 원래 판독해야 할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독을 했는데 진짜 판독해야 될 그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걸 찾아냈다는 거. 보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일 아침에 당장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 원래 정상적으로 그 판독해야 될 분이 놓쳤는데 판독할 그 위치에 있는 그 담당 의사도 아닌 분이 그걸 봐가지고 이렇게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다. 근데요, 그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통증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오면 이제 폐가 망가지고 그 온몸이 피가 떡이 되는 혈전 현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이제 그 우리 승우 때도 가보면 이 진통제, 승우도 막 죽겠다 그래. 그러면서 진통제 이렇게 하는데 그 마약성 진통제를 주는데도 이 진통이 안 듣는다. 그 간호사가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처음 본다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본인은 이 아파서 죽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통증하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돈이 많다 할지라도 뭐 젊었다 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요즘 병도 많잖아요.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그 병이 들으면 모든 게 다 끝이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하던 모든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 하다가도 아파서 걱정 못하면 그냥 불쌍한 사람이 되는. 젊어도 그렇고 늙어도 그렇고 건강해도 그렇고 약해도 그렇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예, 이 병입니다. 병.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또 그 젊어서는 이렇게 잘 있다가도 늙어서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아, 참 젊어서는 저분들도 폴폴 날라다녔을 텐데 늙어서는 입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말도 잘 못하고 걷는 거 이렇게 보면 인생살이가 참 질병으로 인해서 참 고생을 많이 당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갈 때에 병이 없이 살아가는 거. 병, 우리 집안에도 우리 승우만 해도 그렇고 전번에 고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 이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등반에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 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씀 중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지요. 예수님 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그 기쁜 소식 하나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또 작은 쪽으로는 작지만 우리 인생에는 크지요.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고 병든 자들을 데려오니까 여기 보니까 병든 자들을 고쳤는데 뭐 어떻게 고쳤다면 말씀으로 다 고쳤대. 다 고쳤다는.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병원 어떤 의사도 다 고치는 건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 그러냐면 불치병, 난치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못 고치는 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고치시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병을 다 걸머져서 가져와요. 그 병 이리 가져와. 다 걸머지고 가서서 우리 안에는 병에서부터 너는 병에서부터 자유해져라. 아멘. 병에서부터 치유되라. 아멘. 병에서부터 건강해져라. 아멘. 우리 병을 다 벗어내치고 살도록 우리 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이사야 53장 4절에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그래요.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우리가 앓을 병을 대신 그가 알아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병을 대신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 아주 갓난쟁이가 아주 그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요즘에는 뭐 갓난애기들도 막 병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것이 막 1살 된 아이가 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 그 엄마가 차라리 그 병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걸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병을 대신 알아줄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병을 대신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병을 싹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5절에 가면 이렇게 놨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 몸의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도다. 이렇게. 아멘. 그 몸에 채찍을 팍 이렇게 두드려 맞으셔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쳤다는. 아멘.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도다. 세 번역에서는 그것을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국에서부터 하늘나라에서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채찍 맞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은 행복한 삶이지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잖아요. 소망.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뭐도 고쳐주셨어요? 질병. 예, 우리의 병도 다 떠나간 상태에서 아멘.
건강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셨다. 우리 병은 이 땅에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일을 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병을 고침받으러 나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하고 세 명의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변화됐어요. 얼굴이 막 환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사가 함께 이렇게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그 구름이 쫙 덮으면서 구름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이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때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사람 밑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났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환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만은 12명만 제자가 아닙니다. 그 12명 제자 바깥으로 또 몇 명의 제자가 있냐면 70명의 제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가까운 제자는, 최고의 제자는 베드로, 그 다음에 3명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더 넓게는 12명의 제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70명이 또 그 밑으로 제자들이 또 쫙 있습니다. 또 그 뒤로 또 120명 제자들이 또 있고. 그런데 여기 하여튼 제자들이 그 3명, 예수님과 함께 4명이 내려왔잖아요. 내려가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하고 일반 사람들이 막 무리가 돼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제대로 저 사람들하고 뭐 가지고 이렇게 말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말했느냐. 그때 선생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제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니 그들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했는데 못하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이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귀신이 들어가면 이런 행동을 그 사람이 많이 해요. 여기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해지는지라.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막 강하게 사로잡으면 갑자기 얘가 어떡합니까?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거품을 막 사람이요 거품을 막 내무는 거품을 내밀면서 얼굴이 어떻게 해요? 이를 막 뿌다닥 갈면서 얼굴이 새하얘지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이따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확 쓰러져 가지고는
거품을 막 내밀면서 이를 빠드득 빠드득 깔고 그리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죽어가네. 자식이 그래 되니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본인 그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본인은 또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여러분 병들어 보면 병든 사람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요. 그런데 그 병으로 괴로운데 또 병원에 가서 고칠 때도 보면 난 병원 가면 그냥 슥슥슥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 요게 조그만한 거 하는데도 푹 째고 그래서 난 이제 됐네 하고 그 다음에 치료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약만 겉에다 쓱쓱 바르면 되겠지 하고 편안하게 갔더니 수술한데 거기를 솜으로 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징글징글하더라. 여러분 이 병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고칠 때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이 암에 걸린 사람들 항암 치료하잖아요. 머리도 다 빠지고 이 항암 치료하면요 밥 입맛도 하나 떴대. 얼마나 그 항암 치료 그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포도 죽이잖아요. 그러니 뭐 죽을 맛인 거예요. 이 병은 이렇게 우리 사람의 인생을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병을 싹 몰아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기 보니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한다고요? 그 아이가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떠는 게요, 그 아이가 떠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서 그 아이로 이렇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거품을 내뿜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꼬꾸라져 엎드러져 가지고 이를 바다닥 바다닥 갈도록 이렇게 그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은 귀신도 우리를 와서 그렇게 괴롭게 하고 대적하고 이 병도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고 그래서 그 살과 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엊그제 이 건강검진 받았는데 원래 그 몇 년 전부터 혈압이 135, 138 이러면서 나보고 혈압도 좀 높고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도 이제 당뇨병은 아니지만 그 이제 들어가기 꼭 경계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됐어요. 한 몇 년, 7, 8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엊그제 이렇게 딱 갔더니 혈압을 재더니 그 간호사가 정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71에 120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갔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가 건강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로 그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도 고치는 병도 예수님은 다 고쳐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신나게 만들어주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래서 예수님께 왔더니 귀신이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그 아이로 막 경련을 일으켜 만드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뭐 귀신이 하여간 못된 짓은 사람 속에 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예수님을 팔도록 야야
30냥 받고 팔아버려. 저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해서 예수님 팔게 만든 것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다 먹을 때 그 하와에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삭삭삭삭 중동질해가지고 하와가 겁도 홀딱 먹게 해준 게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뱀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를 이렇게 망하도록 자꾸 이렇게 충동하는 거야. 뭐 믿지 마. 안 믿어도 돼. 뭐 믿어. 난 남모라는 게 그냥 믿고 부처 그냥 믿고 제사 그냥 지내고 그렇게 살아. 뭐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맞아 그렇게. 그러다 지옥에 푹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요 귀신은 또 이렇게 병도 갖다 주고 못된 짓을 이렇게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놈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 보니까 죽이려고 아주 불가물을 자주 던졌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이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쓰러져가 지금 막 거품을 울면서 막 떨었잖아요. 그러더니 턱 그랬더니 쫙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 얘가 죽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막 거품을 내물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를 바다다 깔고 막 엎드려서 이랬는데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탁 하더니 쫙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딱 잡아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딱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이나 개역개정에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써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이 인생에 실패하지 않도록 병도 고쳐주시는 병을 다 고쳐주기 위해서 채찍 맞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데 고침받으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이제 예수님은 병 고쳐주러 오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친히 모여서 다 고쳐줬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귀신들이 나에게서 귀신을 못 내쫓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병도 더러운 병아 그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몸에서 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다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병을 고침받으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의사잖아요. 의사 중에 의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충남대 그 어떤 의사가 그 피떡이진 걸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의사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퇴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단 내일 아침에 바로 수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의사들은요, 사람인지라 그 사람은 우리 몸이 복잡하잖아요. 병이 오는 것이 여러 원인으로 오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했을 때, 또 뭐 잘못해 온갖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람이라 신이 아니잖아요. 다 몰라요.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도 많지만은 못 고치는 병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을 때는 예수님은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 하늘로부터 오신 이 참된 의사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고 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이 고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아서 내 병을 이미 다 고쳤다, 내 병은 다 끝났다, 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줍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루병 여인이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몸에서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음을 그 몸에서 알아요. 병이 쫙 빠져나가요. 야, 몸에서 병이 쫙 빠져나가는 거는, 이거 그게 무슨 뭐 물이냐? 풍선에 들었던 물이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게 신기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몸에서 병이 갑자기 모든 바이러스, 모든 병이 싹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반면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펴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인데 6장 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30살까지 아버지하고 뭐 했어요? 목수일이었어요.